안 받았긴 했는데 자 그냥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들이랑 큐티 준모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10시가 되면은 자 10시 전에 안 들어오고 10시가 되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거의 10시 10분에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도 5월이 돼가지고 큐티 방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매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큐티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인사해 봅시다. 큐티 열심히 하자. 큐티 열심히 하자. 좋은 말로 할 때 열심히 하자. 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애들이 많이 큐티를 안 했길래 전도사님이 자, 같이 큐티를 안 하고 그냥 메모장을 화면 공유해가지고 에스더는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넘기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에스더는 10장으로 굉장히 짧고요. 기승전결이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책입니다. 이 에스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지도를 보세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포로 생활한 지 40년쯤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바사 제국이라고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쳐서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어도 됐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면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태어났을 때부터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포로 생활 2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황폐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 에스더, 세 번째 모르드게, 네 번째 하만 이렇게 4명이 등장해요. 이 4명. 전도사님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에스더서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평범한 남유다 백성,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여자 인물입니다. 여자.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스토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빌런이죠. 악역. 이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군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자, 1절 맨 처음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수에로에게, 자, 발음이 어렵네요. 아수에로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수산궁이라는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뽐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막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서 뭘 했을까요?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오늘 어떻게 잘았네요. 술이 빠질 수 없죠. 딱 술을 열심히 또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80일 동안의 잔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잔치를 계속해서 즐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산궁에 사는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번에도 아수에로 왕은 술을 열심히 원샷, 투샷, 전도사님 뭐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마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잔치가 끝나는 7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수에로 왕은 그날도 술에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아수에로 왕은 갑자기 자신의 밑에 있던 내시들을 불러요. 내시들을 불러서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후가 이렇게 이쁜 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자랑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자,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스디가 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부끄럽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아닌데? 하면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결국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둔도사님이 수요일에 큐티 준모임을 할 때도 우리 우연이가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연이가 큐티를 요즘에 에스더서를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우연히? 성경에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찾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사실 에스더서에는 1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던 페르시아인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이고 다수였고,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은 소수에다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야, 하나님 진짜 어디에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믿게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할 텐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죠.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종종 이야기했는데, 선교단체들이 한 수많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에서 4%라고 합니다. 대략 청소년 33명 중에서 1명만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통계예요. 우리 친구들도 반에서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소수 민족처럼 그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와 같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2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느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눈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2장에 와서 이제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이제 좀 사그라들고 감정이 가라앉히자 자신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돼요.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시여, 이제 와스디는 없으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게 어떠십니까? 전국 팔도에 있는 이 미녀들을 수상궁으로 다 모으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드는 왕후를 한번 고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이 신하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오나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라는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흐리죠. 흐린 날이 좀 많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날이 이렇게 흐리고 어두컴컴하면 대낮인데도 전혀 낮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은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하늘은 온통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그러면 태양이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이렇게 먹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있습니다. 저 먹구름 너머에서 태양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먹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구름 너머에서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먹구름 너머에서 강렬한 태양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와스디가 거절하고 이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신하들이 와스디 왕후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연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후에 등장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처럼 보였지만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은 에스더도 몰랐고 남유다 백성들 단 한 명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초월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먹구름이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먹구름이 어떤 게 있나요? 시험을 망친 게 우리의 먹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먹구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나의 먹구름일 수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먹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먹구름이 하나쯤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봤나요? 비행기? 비행기 타봤어요? 출세했네요. 출세했어. 옛날 같으면 출세했다고 했을 정도인데. 자, 제 전도사님 옛날 사람 아닙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탁 하늘을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을 올라가면은 구름이 사방을 뒤덮을 때가 있죠. 구름을 통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창문을 밖을 열어보면 온통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지나서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밝은 태양빛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죠. 아래는 여전히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저 먹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려봅시다. 에스더서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이 깜깜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먹구름이 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 먹구름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먹구름을 거둘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 먹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서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짙게 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